안녕하세요. 성탄절 아침, 우리 함께 아침 묵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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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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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함열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시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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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하여러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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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아침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시고 작은 것을 그리고 내 것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적입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기도하는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늘에서 찾으십니다. 이런 배경은 오늘 14편의 말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시편 14편은 시편 53편과 매우 비슷합니다. 같은 본문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구전된 그 시기와 또 내용들이 조금 다른데 시간적으로 시편 14편이 53편보다 조금 더 오래된 것으로 더 고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처음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바보스럽다라는 표현보다는 매우 뻔뻔스럽고 건방진 자를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말하기를 뻔뻔하고 건방진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굉장히 공격적인 시의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신론자에 대한 호소의 내용이 바로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분명히 찾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의 시편의 말씀은 실망이 굉장히 크신 내용이 있습니다. 허탕만 치십니다. 그들은 다 치우쳐졌고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 치우쳐졌다 라는 표현은 다 잘못된 길로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그것을 다 치우쳐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자, 이것은 세상에 더럽혀졌다. 성결해야 되는 몸들이, 마음들이, 생각들이 더럽혀졌다. 섞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에 또 모습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무식한가? 라고 표현합니다. 내 백성을 약탈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약탈하고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이지요. 이웃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꼭 악인에게만 속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이웃의 것을 빼앗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별반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사는 것, 신앙인이라면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지를 말씀에 견주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저 종교 생활로 끝나는 신앙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루 찾고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선을 선포하는 사람, 주변에 섬길 사람들을 찾아서 성탄 선물을 나누고 김치를 나누고 밥 한 공기를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따뜻한 옷을 나누는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신 그 삶.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시는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각박해도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요.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인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너희가라고 시작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선과는 전혀 멀은 사람들. 그런데 가난한 자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만든다, 실패하게 만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난한 자의 계획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도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난을 탈출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하고 방해하는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아프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피난처에서 섬기고 돕는 분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됩니다. 그 계획을 실행시켜 주는 사람들. 앞으로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교회 문을 열고 모든 사람들 오십시오 라고 하는 때가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작지만 귀한 예수님의 영향력을 선포할 것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일어설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일어설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각하지 못했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귀한 기쁨을 얻습니다. 이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입니다. 중보기도했던 사람들, 나를 위해 함께 마음을 아파했던 사람들, 십시일반 재정을 모았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리고 회복한 나를 보고 입을 모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편을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됩시다.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신즉.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없어서 허탈해하는 마음 가지시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게 섬기지만 하나님이 드러내는 그런 사람.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사랑. 내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 생활. 함께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 가난한 자에게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이 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패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죄악으로 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부족할 수 있죠. 때로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안타깝게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런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그 계획들을 수포로 돌리게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바로 서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세상적인 1%, 0.1%를 다 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대면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펼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두루 살피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지혜를 찾는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가련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귀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틀어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세상적인 부를 축적하는 거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물과 그 재물들을 귀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상황이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며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진짜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 예배가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하여서 11시 예배 함께 참여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이웃과 나누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